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할 일인데,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영역과 신앙 없이 살아가는 영역이 함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구분이 될 정도로 보인다는 것, 이거 절대 가볍게 여기거나 당연한 일로 여기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일을 그대로 두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신앙생활을 종교 행위나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기게 돼요. 심지어 그렇게 교회 일에 참여하는 것만 신앙생활로 여기게 되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또는 그렇게 내가 교회 일에 동참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거나,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는 했다라는 자만에 빠지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역 있죠. 즉 믿음이 유효하게 작용하는 범위가 점점 교회에 집중되기 시작하고, 교회 밖에서는 믿음의 농도가 옅어지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늘 돌아보면서 매우 조심해야 할 일들입니다. 왜 그럴까?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필요에 의해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는 엉터리 종교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교회당 나오는 것밖에 없다. 나의 믿음은 교회당 안에서는 활발해지고 교회당 밖에서는 활동하지 않는다. 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래도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 제대로 성숙하지 못했거나 신앙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거나 언젠가부터 썩어버린 증거예요. 믿음은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음은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이지 나의 종교 생활에 필요한 힘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도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교회에서만 구할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 속에서 구해야 할 내용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역과 믿음 없이 살아가는 영역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심각한 잘못이 있다는 증거예요. 오래전 선지자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절에,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입니다. BC 8세기경에 선지자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시절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을 우리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베델로 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가서도 죄를 지어라. 제물을 가져와 아침마다 예배를 드려라. 사흘마다 11조를 바쳐라. 흠없는 제물을 불살라 바치며 감사제를 드려라. 자원 제물을 바치면서 큰 소리로 알려라. 이런 것이 바로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교 쇼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요, 완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같았어요. 근데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얘들아, 그래도 이렇게 교회 나와줘서 고맙다, 나에게 예배라도 드려줘서 고맙다 라고 했을까요? 당장 때려치라. 너희 예배 딱 꼴도 보기 싫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너희가 좋아하는 종교 쇼를 하고 있지 나를 경배하는가?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 자들인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 쇼를 요청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 억지로 예배에 참여하고 그것으로 종교적 만족을 얻고 종교적 위안을 얻으면서 살아가라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예배 때는 거룩하게, 삶은 하이에나처럼 이렇게 살아가라 하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게 무엇을 요청하셨는가? 너희가 나의 사랑을 받았고 나의 사랑을 세상에 전달해 주기를 하나님은 교회에게 요청하셨지, 기독교의 위상을 위하여서, 교회의 이익을 위하여서 살아가라 하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가 잘 되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제일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엄청난 무리를 끌고 다니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한 12명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엄청난 부를 축적하셨던 거예요. 돈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 줬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던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엄청난 예배당을 지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성도들이 꼭 지켜야 할 행사들을 정해주고 하나님 곁으로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뭔가요? 십자가를 향해 가셨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이 행하신 일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게 없었어요. 연약해 보였고 힘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고 영광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해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성전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던가? 예수님은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고 들판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고 길거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다니셨습니다. 길거리에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를 고쳤고 제자들이 배고파하면 그 밀 이삭을 주워 먹게 하셨고, 그죠? 계속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그 삶을 예수님은 자신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 양식이 뭐였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하나님을 의지함이 교회당에서만 일어나는 어떤 교회 행사 중에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늘 있는 일상의 일이었다. 나의 양식처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행사 가운데에서만 은혜를 특별히 더 주실까요?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목사들이 그런 사기 많이 치잖아요. 이번 일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면 아멘 안 하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서 다 같이 아멘해요. 이 일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럴까? 그때 내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면 그 교회 행사 때문이 아니라 그 교회 행사 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부흥회 때만 은혜를 주실까요? 아니에요. 부흥회 때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그래요. 교회 행사가 은혜로운 게 아니라 내 일상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순간에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 행사 의존형에서 하나님 의존형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믿음의 지경이, 내 믿음의 영역이 교회에서 시작했지만 세상으로 점점 확장되어야 되겠죠. 내 삶의 가치가 이 땅에 있었지만 점점 하늘을 향해 가야 되겠죠. 이러한 믿음으로 내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이러한 믿음이 내 일상을 둘러싸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 익어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신앙은 익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썩어가는 신앙이었다.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그들의 썩어버린 현실을 보게 했습니다. 왜? 이제라도 돌이켜야 하니까. 다시 한번 아모스 4장 4절을 볼까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그죠? 그들의 일상은 범죄예요.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며, 일상은 범죄라니까요. 근데 아침마다 뭘 하고 있다? 너희 희생을 드리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있고,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고 있고,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지 내가 기뻐하는 바는 아니다. 참 희한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도 예배는 계속 드리고 있어요. 다른 것은 안 하는데 예배당은 잘 나와.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살아가는데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는데 여기만 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가 기뻐하는 바가 아니다. 누가 기뻐하는 거다? 너희가 기뻐하는 일이고 너희의 마음대로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행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보기에 기뻐할 만한 일이 있는 교회,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무엇을 구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구하고 그 일을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쁘게 여기신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자, 이 말씀도 조금 쉽게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고 이웃에게 정의롭게 행하는 것.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종교 의식보다 훨씬 중요하게 보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거 있죠. 거짓말하지 않는 것, 반칙으로 이웃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서 내 삶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배당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대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도 기독교인들 가운데 예배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셔야지.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그렇게 말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개판어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은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그 일상을 세워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상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이것만 소중하게 여긴다? 이 뭔가 이상한 겁니다. 주일에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오죽하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수십 년 전부터 나왔을까? 이상한 일인 거예요. 정의와 공의에는 관심도 없는 경우도 많아요. 이걸 썩어버렸대. 썩어버리시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거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상한 신앙 행태가 많이 나오게 돼요. 사기를 치고, 교회가 부동산 투기에 눈이 멀어 있고, 돈에 미쳤고, 세습을 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 멍청한 소리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신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지만 거짓말하지 않게 되고, 반칙을 미워하고, 노력과 땀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웃에게 해끼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줄 알고,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내가 믿음을 통해서 누리는 변화요? 그것이 내 인생의 영광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일어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고 영광이에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셨는지 아모스 5장 2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너희가 나에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이 가인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죠?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들의 종교 행위들을 내가 절대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너의 노랫소리를, 찬양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너의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였어요?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내 말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여기 와서는 나를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요. 예수님께서도 종교 행위만 남아버린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채 아주 작은 식물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도 11조는 드린다. 종교 행위는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근데 율법에 더 중한 바 하나님께서 더 소중히 여기시는 무엇?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게 썩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 구체적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그러한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는가? 내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저는 그 내용이 잠언 2장에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잠언 2장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내가 이걸 지켜야 되겠다. 잠언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어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러면요, 내 마음에서 말씀이 담겨있는 내 마음에서 나에게 소리치며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내 마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들려주셔요. 이 순간 내가 본능적으로는 이런 반응이 나올 것 같지만 말씀이 나를 말리기도 하고 순간의 분노를 잠재우게 하기도 하고 욕망의 눈먼 내 눈을 감게 만들기도 하고 멈추게 하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간직하며. 그렇게 말씀이 내 마음에서 울려올 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돈 구하듯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보물 찾기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다 보면 나의 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했죠. 그리고 9절에 공의와 정의와 정직 무엇이 선한 길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그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을 수 있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여길 수 있고 그릇된 것을 그릇되었다고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는 자가 도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 익어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닐까? 시편 106편 3절입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익어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역과 믿음 없이 살아가는 영역이 함께 있다는 것, 심지어 이 일을 알면서도 가벼이 여기고 방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대로 두면 신앙이 썩어버려요.
내가 말씀대로 살았다 안 살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작동하느냐의 문제예요. 믿음이 내 삶 전체의 기반이 된다면 회개할 일을 회개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면 말씀을 어겼을 때 회개하지 않아요. 믿음이 작동한다는 것은 회개할 일을 회개할 수 있게 되고 돌이켜야 할 일을 돌이킬 수 있게 되고 정의와 공의를 회복할 수 있게 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내 삶 전체의 기반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이렇게 익어가야 합니다. 익어가야 됩니다. 내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게 쉬운 일일까? 쉬운 일일까? 한편으로는 쉽고 한편으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게 보이는 이유는 이런저런 계산으로는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 스스로의 의지로는 지켜낼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렵게 보여요. 하지만 성령 안에서는 쉬운 일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이 참 많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익어가는 신앙으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히브리서에 잘 나오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이에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믿음이 익어가는 일,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그러한 예배자가 되는 것, 저는 이것이 예수님 덕분에 시작할 수 있고 예수님 덕분에 이룰 수 있는 복된 삶이라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계신 곳 가까이 두라고 말씀 365일 몇 가지를 하나씩 나눠드렸죠. 그런 것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잠언 2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간직한 자가, 그죠? 말씀에 간직한 자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고 했는데 그러한 것이 내 삶에 가까이 있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신명기 30장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이 있어야 돼요. 가까워서, 이건 물리적 거리도 그렇지만 심리적 거리도 포함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지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이런 거 말이에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어디에? 너의 입에 있고, 그리고 어디에? 너의 마음에 있으면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익어가는 신앙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 저의 신앙이, 저의 믿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이 나의 일상과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기를 저는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제가 살아가기를 원해요. 이 일을 함께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삶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잠언 21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인생을 세워가고 나의 삶의 선택을 하고 삶의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선택의 이유가 되고 나의 고민의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계산과 계획으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 보이지만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바라봐 주시고 또한 나의 인생을 형통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계산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